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뜻을 정한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일본 교회사에 보면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얼굴이 예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다 그래요. 얼마나 얼굴이 예쁜지 젊은이들 중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조차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분은 한쪽으로 늘 머리를 이렇게 덮고 얼굴 반쪽을 머리로 덮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쁜 사람이 왜 저렇게 머리 반쪽을 머리칼로 늘어뜨려서 저렇게 가리고 있는가. 그리고 저 얼굴을 다 드러내면 참 이쁠 텐데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일본의 큰 재벌에 첩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그 재벌에 첩이 되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구세군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하는 그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의 남편을 빼앗아 첩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신앙 양심에 옳지 않아서 남편에게 그 재벌에게 그만 나를 놔주고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벌이 나는 너를 절대로 놔줄 수 없다. 졸라대는데도 그를 절대로 내보내지 않고 막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큰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너무 예뻐서 놔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출근한 뒤에 면도칼로 자기의 한쪽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저녁에 와서 보니까 한쪽 귀에 붕대를 하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내가 얼굴이 예뻐서 놔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한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래도 놔주지 않으면 내일 나는 다른 쪽 귀도 잘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또 나를 놔주지 않는다면 나는 얼굴에 난도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놔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겁에 질린 거예요. 야, 이런 지독한 여자가 있는가. 이 여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위자금을 주고 그 여자를 내보내 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를 잘 믿고 나중에는 전도사가 돼서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귀를 자른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쪽 귀도 자르고 그래도 나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얼굴을 난도질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전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엄청난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생명을 내거는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런 신앙으로 승리했잖아요.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는 다른 것에 절을 하면은 그들을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로 집어넣어서 심판하겠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는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왕이 절하라고 명령한 그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끊어질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분명히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에게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으로 끌려다니고 제약된 이야기를 일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고 그렇고 죄악이 팽배하고 악인들이 흥한 그런 세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 가는데 나도 적당하게 그리로 가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고도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하박국 2장을 읽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꼴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내 하나님은 공의를 무너뜨리고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주어진다면 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적당하게 살아도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살겠어요?
기도 안 해도 응답받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세상에 빠져서 결단 없이 죄악을 물리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왜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라. 끊을 것을 끊지 않고는 나의 복이, 나의 축복이, 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관을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참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정도 살기도 힘들고 저 정도 배운 것도 힘든데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린 겁니다. 그게 보여요.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저는 쓰임받을 수 없다. 저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아도 저는 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죄의 습관을 끊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죄악에 끌려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살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의 무서운 거는 죄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한 번 범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요, 쉬워요. 세 번째 할 때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중독에 걸려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 삶에 뭐랄까, 이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만족이 되질 않아요. 중독이에요. 여러분, 게임이나 오락이나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거의 중독의 수준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도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 중독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도 모자랄 인생인데 불신앙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끌려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독이 무섭잖아요. 그다음 중독에는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이나 힘들죠. 그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별로 힘든 거 못 느껴요. 어떤 의미에선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해요. 거짓말 시키는 사람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뭔 삶에 좀 이렇게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내성이 생기면은 참 문제죠. 그 다음에는 아무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여기에 습관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 우상이 뭐냐? 하나님 이의 것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교주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교회의 위기가 바로 거기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쫓아가는 게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고 느껴요.
그건 뭐니까 우상에 이미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다 갖다 놓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850명의 선지자,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그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방의 왕비인 이방 여인 이사벨은 내가 오늘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혼비백시 하나 가지고 도망가는지 로뎀나무 거기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다.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달라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를 죽이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걸 봤잖아요. 봤는데도 우상이 안 물러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성에 붙잡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요. 여러분 죄를 범해도요 적당한 때 돌아오고 회개해야지 끝까지 가면은요 그 사람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 빛을 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번 빛을 보고 그 빛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미 사탄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습성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은,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악을 즐기고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살아요. 분명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런데 여전히 만나고 말을 섞고 살아요. 그 길이 아니야.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입술이에요. 성도는 이 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말의 실수를 아니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해요. 또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논단이 뭡니까? 시비 걸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의 사람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입술로 죄짓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같이 이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지금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적인 죄도 우리는 조심해야겠죠. 부정을 저지르고 더러운 악한 영역에 지배받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음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조심해야 돼요. 육체의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육체의 성적인 제약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유혹이 내게 올 때는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떨 때는요, 마귀가 뭐 삼시창 들고 뿔 나가지고 우리한테 달려옵니까? 아니에요.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달려옵니다.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달려옵니다. 네?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주일날만 나갈 때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새벽 기도 나가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새벽에 당신 피곤한데 잠 못 자고 새벽 기도 나가면 어떡하냐고. 당신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주일만 열심히 나가도 돼. 그러니까 여보 기도하지 마.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자기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그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러든 어쨌든 자기는 새벽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마귀는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애쓴다고 됩니까? 예? 그냥 적당하게 목회생활 하세요. 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지금 일확천금 얻을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게 만들 것도 아닌데, 적당하게 하십시오.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거절할 건 거절해야 돼요.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여전히 그 불신앙의 사람들과 섞여서 그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희덕거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더러워서 안 써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예?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예수님을 타일렀어요. 아유, 이 철딱선이 없는 예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야,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을 지켜주리다. 그때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린 자다. 예수님 과감했어요. 예수님은요, 끊을 것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더러워서 쓰시지 않아요. 또 우리는 안 해야 될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 왕 앞에 한 달 동안 아무도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집시다.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늘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창 닫고 하면 안 돼요? 네? 왜 열어놓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다니엘의 신앙의 자존심. 느부갓네살이 야,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 기도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아유, 그래. 한 달만 참자. 문 닫아버리고. 에휴, 주여, 주여. 여러분, 다니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을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요, 비겁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옳은 소리 안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거짓되게 행동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과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만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거절할지를 알아야 돼요. 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적당하게 나한테 잘하면은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까? 네? 내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적당하게 나한테 머리 숙이고 적당하게 설교할 때 내 비유 좀 마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얘기하면, 코로나 때 뭐 교회 나오라 그래.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말고 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할 텐데, 내가 얼마나 목사님한테 필요한 걸 다 제공할 텐데, 그걸 못하냐고. 여러분, 최 목사는요, 원래 멸시천대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한 번도 목회하면서 존귀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존귀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알 거예요. 누가 나를, 최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존귀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때까지. 네? 다 멸시하고 천대했지. 네? 나는 멸시천대 받아도 괜찮아요. 그 양반 말대로 목사님 적당하게 하면은 내가 족사한테 잘할 텐데, 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교회를 다니만 목사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성도들은 뭐 누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난리를 치고 뭐 뒤에서 제욕을 하고 막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지. 그 사람이. 네? 심지어는 저한테 무슨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네? 나보고요, 미련하대요. 참 미련하다고. 큰 교회 목사들 보라고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고 잘하면은 그 성도들이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돈도 갖다 주고 얼마나 목사를 좋아하는데, 최 목사는 저 성격이 못돼가지고 그거 못됐대요. 여러분, 제 자존심이 아니에요. 저는 뭐 멸시천대 받는 걸 30년 동안 해온 사람이라 그렇게 멸시천대 받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요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주의 종이 아니면은, 내가 목사가 아니면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수십 번 코로나 때 전화 와가지고 욕을 하지 않나, 별 소리를 질러대지 않나, 너만 잘났냐, 큰 교회 목사들은 다 교회 문 닫는데 니까짓 게 뭔데, 이름도 없는 목사가 교회 문을 열고 너가 우리 코로나 걸리면 우리 사업 어떻게 돼, 우리 장사 어떻게 될 거냐, 막 별 소리 다 했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타협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교회 나간다는 협박을 얼마나 한다. 이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나의 교회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부터. 그게 무슨 나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분 나빠서 기도 못하고, 지 뜻대로 안 돼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아파서 기도 못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요, 어차피 기도 못해요. 어차피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아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나라가 바뀌어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도 기도해야죠. 예?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기도는 해야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뭐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까? 어떤 정치인이 세워져서 언제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 거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 정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지, 언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기분 내키면 전하고,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따위 신앙 갖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감당하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든 수치를 당하든 뺨을 맞든 가야 될 길은 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는 결단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죄와 죄악과 싸우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온전히 이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옳은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감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짓된 믿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겠습니까?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위해 창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복음 전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